주님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므로 그가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되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7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이르되 너와 함께한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이다 하매 레아도 자기 아이들과 함께 가까이 나와 절하며 그 뒤에 요셉과 라헬이 가까이 나와 절하니라.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충분히 있으니 내 소유는 내가 가지라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형에게 가져온 나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하매 그가 받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국에서는 영원한 기쁨만이 존재합니다. 다시는 슬픔이 없는 곳, 다시는 고통이 없는 곳,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살 아버지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비록 나그네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 지켜 순수한 신앙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정말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꺾인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삶에 타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믿음을 다잡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각인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창세기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앞으로 2주 동안 다시 창세기 말씀을 멈춰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리오 더튼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1부, 2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리오 더튼 선교사님을 한 번도 뵙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 더튼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 리오 더튼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연세가 80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 노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는 마치 유언적 메시지 같은 아주 복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모두 함께하는 복된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 목동교회 개척 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 예배와 또 후에는 우리 자녀교육 세미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목동 지역은 강명 지역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목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해서
오후 집회를 자녀교육 세미나로 하면 혹시나 한 영혼이라도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자녀교육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전에는 감사 예배, 오후에는 자녀교육 세미나 있습니다. 또 23일 날 우리 개척 3주년 때는 우리 오후 집회 때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 오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우리 목동교회를 격려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우리 5절에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8절에서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니이다. 10절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11절에서 은혜를 대하셨고 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이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아주 평범한 가운데 결혼을 하셔서 제가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 집안에 얽힌 비밀의 이야기를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한 번 장가를 가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장가 가셨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가버리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홀로 외롭게 노총각은 아니지만 총각처럼 이게 사시다가 저희 어머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참 이쁘십니다. 참 고우신 분이십니다. 어쩌다가 우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결혼하셨는지 그것도 이미 상처가 있는 분이신데 만나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만나셔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 5을 낳았습니다. 5남매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가 누님입니다. 그런데 저희 천사모님 위에 누님인데 그만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4남매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한 분의 그 삶을 이렇게 알지 못했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듣고 나니까 몰랐을 때는 좋았는데 알고 나니까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인생에는 답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또 뭘 가치로 여기고 살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하며 살지만 또 방향을 잡고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게 가보면 답이 없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충우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것 힘들지요? 우리 학생들. 벌써부터 안경 쓰고 말이죠. 안경 안 써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눈이 좋아야 되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봐가지고 눈이 나빠져가지고 안경도 쓰고 공부하느라고 책 보느라고 이게 좋게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까 말까, 튈까 말까, 우리 청소년들 고민 많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쓰리, 미스김, 미스박, 미스터 박, 미스터 김, 미스터리 등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경쟁을 뚫고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날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 스토리에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겠어요. 직장 잡는 것, 사업하는 것 하나 그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 창립주일 찬양 간증 집회에서 우리 조윤주 자매 또 서정민 자매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결국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 고난도 그 어려움도 그렇게 힘들었던 어떤 사건도 다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저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것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도 있고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내가 오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길르앗산에서 라반과 헤어진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아버지 이삭이 땅으로 가던 중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야복각의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여 이금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야곱이 얻게 됩니다. 비록 신적인 사람에게 한 대 맞음으로 인해서 넓적다리가 위골이 되므로 크게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이 야곱은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야곱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행 중 맨 앞으로 나가 400명의 용병을 이끌고 달려오는 분노에 가득 찬 에서를 맞이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뒤로 한 채 뒤에서 앞으로 나와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용병들을 이끌고 달려오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먼지를 팍 날리면서 그야말로 떼거리로 밀려오는 400명의 용사, 그 앞에 에서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모습이었겠어요.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추격하였던 라반을 만났던 야곱이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라반을 만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 라반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입을 닫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길르앗산에서 만났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이미 야곱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의 메시지에 충실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가족들을 세 무리로 분류하여 여종의 자녀들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그 다음에 두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아들인 요셉을 맨 뒤에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만약을 대비하여 에서가 분노의 칼을 들었을 때 적어도 야곱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순서적으로 도피시키고자 하는, 도망가도록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행동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육신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말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반을 만났을 때 전적으로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복강에서 만나 실험하여 이김으로 인해서 야곱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여기 가족들을 이렇게 배치시키고 있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에서 다가오는 고난, 그리고 애서가 다가오는 이 두려움의 사건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의 생각과 어떤 것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주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꾀를 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만 생각하면 벌써 쫙 하고 돌아오는 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이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리는 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가까이 다가오자 야곱은 가족들보다 앞서 절뚝거리며 형 에서를 향해 땅에 몸을 구부리며 절을 하면서 맞이하였습니다. 여기 구부리며라고 하는 쉐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엎드리다, 절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겸손하게 형에게 나갔습니다. 장자권을 가진 자로서 태도가 아니라 장자권을 가로챈 자로서 형의 분노를 사게 했던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미안한 마음, 그리고 죄송한 마음, 형의 그 장자권을 탈취함으로 인해서 온 이 형제 간의 이 분쟁에 대한 책임을 마음에 둔 채 여기 겸손하게 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최대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에서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에서를 향해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이 쉐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 근동사회에서는 절차상 완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당시 사람들의 간습과 그리고 완전한 절차에 따라서 형 에서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겸손한 자세로 형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거 장자권을 잃어버린 형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최소한의 이 야곱의 태도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알 수 없는 것은 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아가 예의를 갖추어 겸손한 태도로 7번 절을 한다 할지라도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한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 몇 번 한다고 해서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야곱이 절을 하고 그리고 뭔가 자신의 이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에서가 꺾일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야곱은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누구리 틀 수 없는 에서의 마음, 그리고 그의 거친 감정, 지난 20년 동안 누적되었던 이 에서의 감정,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반응은 야곱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7번 절하며 달려가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자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울었다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려가 안고
껴안으며 입을 맞추고 울었다는 이 5개의 단어는 계속적인 와우가 사용되어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동작 하나하나를 힘주어 강조하고 형 에서가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인사를 마치자 달려갔다. 그리고 그를 얼싸안았다. 그리고 그와 서로 목을 교차하였다. 그리고 입 맞추었다. 그리고 서로 울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계속 반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저 한번 껴안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껴안고 또 껴안고 또 껴안았습니다. 목을 어긋막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을 어긋막혀 안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쪽으로 안고 이쪽으로 안았습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냥 입 한 번 맞추고 끝난 것이 아니라 쪽쪽쪽쪽쪽쪽 계속 맞추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할 말을 잊어버렸네. 서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안고 또 안고 목을 껴안고 또 껴안고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울고 또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특히 운이라는 이 단어는 복수로 쓰여 있어서 에서도 울고 야곱도 울었다는 말입니다. 분노에 가득 찬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껴안는 순간, 그리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자신을 껴안는 이 에서를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그동안 응어리졌던 형에 대한 감정들이, 두려운 문제들이 싹 해결되면서 우는 이 에서와 함께 이 야곱도 울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냥 울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엉엉거리며 울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었습니다. 해결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형과 동생의 감정 관계였습니다.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가왔던 이 에서의 눈물은 야곱의 눈물로 이어지면서 동시에 야곱과 함께 했었던 가족들의 눈물로 이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형제간의 문제가 한순간 해결이 되고 화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지켜보았던 가족들의 모습. 지난 20년 동안 이 라헬과 레아 그리고 이 여종은 이 에서가 야곱이 얼마나 형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웃는 가운데서도 저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던 에서에 대한 두려움, 늘 잠재했던 이 야곱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그의 가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두 떼로 나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종의 아들과 레아와 그의 아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배치하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 상하는 일도 있었죠. 맨 앞에 세운 사람 먼저 죽어라 이 말이잖아요. 두 번째는 그 다음이고 세 번째는 도망가라 이런 게 편애하는 마음이 여전히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누가 앞에 서고 싶겠어요? 다 같은 심정인데. 그렇지만 그 정도로 이 야곱의 마음속에 에서에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운 마음들, 그것이 잠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왔던 에서가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모습, 입을 맞추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가족들이 함께 울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983년 우리 국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졌던 가족들을 찾는 방송 프로가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방영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감격적인 상봉을 하는 모습이 비춰지면서 너도 나도 가족을 찾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었고, 당시 KBS 방송국 그 큰 마당을 전부 다 메울 정도로
가족 찾겠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가족을 찾는 모습들 상봉하면서 오열하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이 함께 울었던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울었습니다. 가족을 만나 소리치며 울고 있는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멍해졌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 그런데 에서의 이 증오, 에서의 이 분노, 이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감정, 이게 어떻게 누그러졌을까요? 어떻게 야곱을 용서하고 야곱에게 달려와 야곱을 껴안으며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야곱을 맞이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야곱의 행동을 두고 에서는 전적으로 반대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마음이 변하여 야곱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야곱을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도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인생에, 에서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강팍하고 그리고 단단한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돌려놓으시고 여기 에서를 맞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헌신에 대한 부담.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까지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님, 하나님, 그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헌신할 수 있어도 나를 따르라 그 말씀만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꾸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 주님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지시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제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개입하시고 저의 필요를 채우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가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비정상적으로 보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비정상적으로 보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거 심각하시네. 저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제가 환자로 보입니까? 여러분 좀 불쌍히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신실하게 개입하셨어요.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제 필요를 채우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의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에서로부터 지켜줄 테니 염려하지 마라 야곱아. 가, 내가 지켜줄 거야. 에서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야곱아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보다도 에서가 크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 에서의 삶에 개입하셔서 야곱이 가는 길을 여시고 계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에서와 같이 여러분 두려움의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도 그 두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후 에서가 보니 야곱 뒤로 여인들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참 울고 나니까 주변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에서가 물었습니다. 너와 함께한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몰라서 물었겠어요? 알지만 물은 거죠. 그래도 다정다감하게 에서가 야곱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뭐로 주신 아이들이요?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라고 에서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 낳은 아이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키워야 돼요. 아멘. 정말 잘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잘 키워요? 예? 어떻게 잘 키워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키워야 합니다. 야곱처럼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우리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부모가 할 도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 공부 문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야곱의 여종들과 아이들이 에서에게 나와 절을 합니다. 그리고 레아와 아이들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지막으로 라헬이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해요. 다 소개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산가족 상봉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다 가족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누굽니다. 그러니까 나가 절. 누굽니다 하고 절.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이 여기서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다 소개하고 나 보니 에서가 또 보였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니이다. 에서가 대답을 합니다. 내 동생아, 내가 충분히 있으니 내 소유는 내가 가지라. 야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에서가 준비했던 선물, 짐승 580마리. 저는 아주 작게 잡아서 3억.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한 7억 정도의 가치를 지닌 소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형님을 위해서, 이 동생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장장껏 탈취함으로 인해서 형 마음 상했죠. 제가 작지만 이것만이라도 내가 보상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형님 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형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이거 준비한 선물입니다. 받아주세요. 야곱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내 거 아니다.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에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동생이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형님 받으세요. 형님 받으세요. 형님이 나를 이렇게 용납하고 나를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야곱을 향하여 웃는 얼굴로 받아주시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야곱을 품어주셨어요. 연약한 야곱이었지만 늘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뵙는 것 같사오니 하면서 여기 야곱에게 이 선물을 돌려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해란 이런 것이구나. 화해란 어떤 거라고요? 이런 것이다 이거죠. 형님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 나를 위해서 준 거구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아니다. 나도 있으니 네 가져라. 네 것이니 네 가져라. 아닙니다. 형님 받으세요. 형님 먼저. 아니다. 동생 먼저.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또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형에게 가져온 나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야곱이 강권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서 야곱을 받아주는 이 아름다운 장면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니 정말 그 대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증오와 도피로 이어졌던 형제관계, 언제 어떤 모습으로 피비린내 나갈지가 알지 못했던 운명적인 이 관계가 이렇게 은혜롭고 복된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관계로 괴로우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이 용서하듯 여러분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용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 용서 문제에 부딪혀 있는 분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감정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요. 녹여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거친 내 마음, 닫혀진 내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 쓴뿌리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다루어 주셔야만 여러분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로 여러분 고민하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분의 마음도 얼마든지 녹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싸움은 여러분 금물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싸움은 금물입니다. 예. 안 쳐다보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나 싸우기 극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싸움 못하니까 나 계속 싸우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요. 싸움은 금물입니다. 예. 싸움은 금물입니다.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세상입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인생이 짧은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싸웁니다. 다툽니다. 시비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소중한 인생인데.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인간이 있습니까? 네. 맡기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바로 윗구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친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바꾸어 주시고 주도적으로 야곱에게 다가와 용서와 화해를 신청했던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친 마음이 생겨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쓴뿌리가 생겨요. 이 마음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좋아해야 될 관계, 사랑해야 될 관계들이 무너지고 깨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사랑하는 마음, 활기 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화목의 문제는 이 내면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그냥 해버려. 한쪽에서는 참아야지.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보다 육신은 뭘 좋아하죠? 육신의 음성 듣기를 좋아합니다. 해대는 것이 신나는 거예요. 해댈 때 속이 시원한 겁니다. 후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대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후회 막 급하죠. 문제가 더 커집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참는 사람이 성질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성질이 있지만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성질 다 부려놓고는 난 뒤끝 없다 이렇게. 뒤끝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질 부림으로 인해서 이미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질 안 부려요. 왜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다가 또 하면 더 문제 생기니까. 그 상처를 안고 참는 것입니다. 육신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해대도록 만듭니다. 자극을 합니다. 자꾸 해버려. 그냥 해버려. 참지 못합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지 마. 네 속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속 시원하게 해버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육신을 쫓다가 보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육신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육신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육신과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어디 한번 내 의지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자. 어떤 사람은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약한 사람은 그냥 넘어져요. 육신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신이 자극할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말씀이 나의 마음을 정돈해 주게 되고 정화시켜 주고 부풀었던 감정을 다시 내려앉혀 주시고 온화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맨 앞에 나갔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족들을 순서대로 배치를 합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셔서 에서를 녹이시고 화해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하지만 어려움의 환경 속에, 고난의 환경 속에 딱 부딪히면 기도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볼까 몸부림치면서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막 나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가 있고 도우실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친히 기도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생각을 쫓아 앞서 생각하고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저놈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마 제 목회 속에서 아마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성령이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제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생각은 제가 다 알잖아요. 아마 제 속을 여러분이 보면 절대로 저하고 안 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어서 말씀을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부도요, 때로는 원수같이 여겨질 때가 있고요.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저는 전혀 그럴지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천사 같은 저 양반이 나에 대해서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 입에서 터져 나오면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참았는지 모른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근데 사실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속은 막 뒤집어져도 할 건 다 하더라고요. 후에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구나. 요즘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노후를 잘 보내려고 어쨌든 잘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원수를 내가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면서 그야말로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있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냐? 없어요. 물을 주면서도 에이 먹어버려라. 이렇게 좀 밥 차려주면서도 먹든지 말든지 안 할 수는 없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사실 저는 이런 감정을 이길 만한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이런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없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안 되는 마음을 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되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지 아니하면 원수 같은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거친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불편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이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머리로 뭘 해보겠다, 우리 생각으로 뭘 해보겠다 하지만 사실 그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용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케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